오늘 제목은 겸손한 자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인데요.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첫 설교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두근거림이 있고요,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설교를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계림교회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겨야겠다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이죠. 이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을 찾아보면요, 무궁무진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조건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것, 그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만족, 행복, 기쁨, 그리고 사랑과 자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좋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또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나아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쁜 습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계속해서 또 교회가 부흥해어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혜에 속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또 찬양대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저같이 또 목사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 은혜라고 할 때는요,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옮겨갈 때,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것이 나빠지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육신적으로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그것도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주 가난해졌죠. 그런데 그 곤궁함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사업이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얻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주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받지 못할 사람인지 분명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리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적한다는 뜻이죠. 또는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번 하나님과 맞서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교만해봐라.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서 피조물이 교만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권한에 손을 댈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인간을 죄 아래로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들은 힘이 조금만 생기면 교만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가시면 그 러시아의 영웅이었던 유리 가가린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 역사 최초로 우주 비행을 성공했던 사람이죠. 그가 1961년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서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그가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 아주 교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다 뒤져봤지만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가 옛 소련의 그 무신론적 사상을 뒷받침하려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68년에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에 그만 떨어져서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련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경고적인 사건이 되었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고 대항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또 장군이 나옵니다. 그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결국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만을 물리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교만해서였습니다. 왜 독재자들은 마지막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권세의 교만 때문인 것이죠. 정말 모든 죄들의 근원이 다 교만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이 수없이 나오는데요. 이 잠언 말씀에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몇 구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이 겸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제일 큰 덕목, 제일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이니라. 제자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스승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니라.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신앙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많이 생각해봐도 이 겸손이 빠진 신앙생활은 나도 힘들고요. 상대방도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겸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사실 새로운 것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알려주고 싶고 말하고 싶고 또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지만 우리 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조금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난 체를 좋아하는 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개구리보다도 조금 똑똑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좀 뛰어나서 늘 고개를 쳐들고 늘 잘난 체 하면서 다니는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뭐 조금만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게 다 내가 발견한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개구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연못을 보니까 연못이 너무 작은 거죠. 너무 답답하다. 내가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나아가면 더 이 똑똑한 머리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저 하늘을 나는 새의 힘을 빌리면 내가 이 연못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대기의 양 끝을 내가 새들에게 그 부리를 물게 하고 내가 그 막대기를 물고 날아가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 2마리를 불렀습니다. 학 2마리에게 긴 막대기를 양쪽에서 물게 하고 그 가운데를 본인이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힘껏 물었죠. 자기도 그 중앙 입을 힘껏 물고 날아가는 신호를 하자 학들이 날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릅니다. 밑을 보니까 너무나 우스운 거죠. 저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보잘것없는 것이죠. 나는 학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써서 이렇게 연못을 위를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 도취에 빠져서 즐거워할 때 그 밑에서 그 광경을 보던 다른 개구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역시 똑똑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거야? 누구의 생각이야? 정말 누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환호를 할 때 그 개구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해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여, 당신이 겸손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왕이 되더니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 집을 허십니다. 그의 왕권을 빼앗아 가십니다. 최후에는 그의 아들들까지 전쟁에 나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신 다윗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죠.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가 다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신하들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다윗에게 죄를 고발합니다. 죄인이라고 책망할 때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면이 있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의 죄를 까발린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까? 보통 왕이라면 당장 저놈을 목을 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 대한 꾸지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체면도 없었고요,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다 팽개쳐버리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 보십시오. 저는 기사에 나와서 뉴스 볼 때 한 번도 그분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입니다. 정도에서 끝나지 한 명도 처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참된 회개가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으로 알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겸손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겸손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께 그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을 떠나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오래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인간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종처럼 섬기시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참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좁은 땅, 이 한국에만도 본인이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도요, 교만하면 사람이 싫어하죠.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혼자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중간에 세워놓으시고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세계 선교에 불을 당겼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윌리엄 캐리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 새겨질 묘비명을 자기가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냐면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생 여기에 잠들다. 허물과 약함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벌레 같은 인간은 이제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그는 임종하는 자리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단 캐리가 믿었던 구세주에 대해서만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칼빈은 유언할 때 내가 죽으면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비석도 세우지 말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애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상식 수준으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대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작은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일도 크게 충성되게 임하죠. 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깁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흠집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을 세워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덕스럽게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큰 감투, 큰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허영허세 다 뒤로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그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밑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기 때, 어릴 때는 그래도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잘 따르고 순종하죠. 저도 자녀가 있지만 가끔 매번 싫어 말을 할 때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지금은 아직 어려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꾸짖으면 잘 듣는 편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사춘기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가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저도 컸다고 부모님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지금이라도 부모님 없어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 영적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의견과 생각,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라 하면 갔습니다. 가라 하는데 왜요라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멈춰라 하면 멈췄습니다. 드리라 하면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조차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생명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놓는 겸손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둘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굽실거리거나 지는 것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사탄과 대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에 대적해서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마귀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들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를 시중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가까워지면 분명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손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욕부터 하였습니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먼저 하는 행위가 손을 씻는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거나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경건하게 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씻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많이 그리신 이광혁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한예수교장로고 통합쪽 장로님이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성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장로님이 그리신 성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을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 멋진 성화인데 가까이 다가가서 돋보기로 보면 그 모든 선들이 성경 구절 말씀,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환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것은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 방에서 깨알 만한 글씨로 이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데 거기에 써내려가다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붓을 딱 놓고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앉아서 써내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경건한 겸손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물론 손을 씻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경건해지겠습니까? 정결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씻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는 죄를 지었죠. 오늘도 어쩌면 죄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또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씻고 늘 씻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않은 것, 두 마음이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두 마음 아니겠습니까? 벌써 오래전 기사였는데 요즘엔 죄송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젊은 남녀들이 결혼 전에 동거를 먼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 동거부터 시작하는 것은 미국이 먼저 한참 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결혼 문화,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일단 살아봐서 안 맞게 되면 그만하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이 결혼 반지를 비싸니까 사기 힘드니까 헤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를 렌탈해주는 곳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 그 렌트했던 반지 다시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평생 따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춤춥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히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끌어냈구나. 원망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잘 될 때는 잘하다가 안 될 때는 원망하는 그 마음, 그것도 어쩌면 두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 관계는 이해관계일 뿐이죠. 절대로 인격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인격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해관계를 맺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제도 죄를 지었고 또 내일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아직도 죄를 짓느냐? 너는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앞으로 너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우리가 자격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분명히 우리를 자비로서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 딸들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접어두더라도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죽은 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우리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런 사람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또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만 중에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가 섬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예수야말로 위대한 분이시다. 죽을 때 그제야 나폴레옹은 그때 깨닫고 그때 철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2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0번제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쌓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들어가고 나가는 법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그의 나이가 21살입니다, 여러분. 제가 21살 때 생각해보면 혈기왕성하고 정말 교만이 가득했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의 형제들이 18명이었어요. 그들을 다 뒤로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쟁쟁한 경제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왕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가 높겠습니까? 보통 그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라면 속된 말로 제일 어쩌면 젊은 혈기에 건방진 모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릴수록 더하죠. 그런데 제일 의롭고 내가 제일 힘이 세고 내가 제일 지혜롭다고 말할 만한 그 나이에 그 솔로몬은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를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는 들어가는 법도 모르고 나갈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제 삶에 간섭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야 저는 그 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저녁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한 신앙인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